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부터 소개받은 더글러스 김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이제 40년이 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사실 저는 태어나기로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93년도에 성령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다 만나셨나요?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93년도에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확 오셔서 피부로 예수님을 임재하심을 피부로 느꼈고, 그때 회개가 되었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때 주님과 약속을 한 가운데, 그러고 나서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했는데, 사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 와서 다니는 곳은 청년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교인이 한 3,000명 됐었는데 제가 다닌 교회가.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그 목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 청년부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94년도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 청년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살았고, 6년 후에 하나님께서 청년들 연합해서 성령 부흥운동 일으키라고 해서 그때 99년 6월에 주님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제가 이제 참 어려웠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사실 사역을 하는데 그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동산 일을 갖다 허락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남시 성안교회 청년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이 시간에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믿음이 있게 되면 아멘이라 크게 외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눈물도 흘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신다면 웃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우연히 오늘 만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지난 6년 전부터 한국에 나와서 이제 청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한 3년 전에 어떤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느냐고 했을 때, 좀 사실 미국에 간 지 40년이 지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지금 3%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부담으로 왔고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11월 달에 부산 송도에 갔을 때 거기 호산나 교회라고 큰 교회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최영주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 그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자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스불 위에다가 냄비에다가 물 올려놓을 때 바글바글 끓는 그런 느낌을 받고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눈을 딱 떴는데 주님께서 부르세요. 뭐 하냐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해오라고 하셔서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웬 뜨거운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촌 감리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또 3일 동안 주일 강사로 가서 말씀 전했을 때 3일 동안 호텔을 줬는데, 그때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나오는데 새벽 2시 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한국에 뭐 하고 있냐고, 일어나서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또 눈을 뜨고 또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주에는 수지 선한 목적에서 말씀 전하고 미국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지금 삶의 목적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미국의 청년들도 여러분들 여기 상황과 비슷하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 살려야 되겠고,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남시 성안교회의 기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먼저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오늘 아침 예배 1부, 2부 예배 우리 장학보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만 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청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가 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 수가 12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800만 명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0이라고 분들이 계시는데 숫자가 이 상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던 것처럼 프라이어리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그 일을 이루시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또 보면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10절 말씀에 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나님도 증인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에 나가서 꼭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헬라인은 아니지만 헬라인과 같이 살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 내가 율법주의와 함께하며 내가 강한 자가 아니지만 내가 강한 자와 함께하고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삶 가운데 행함이 없이 삶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들에게 모함 받아가지고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살 때 그때 보디바라는 장군 밑에 살 때 그 와이프라는 사람이 요셉을 같이 같이 자자고 모든 계획을 세고 했을 때 그가 뿌리치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를 하냐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괜찮다고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좀 보면은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물론 사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했을 때 같이 따라다녔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오늘 성악교회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사도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그때 당시 유사 역할을 감당했던 누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먼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e're entrusted with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의탁받았다고,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가 쓴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먼저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육간에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아심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흘리신 보혈이 대가로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먼저 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붙잡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독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먼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양로원에 계신데 한 2달 전에 양로원에 갔을 때 방문했어요. 바로 옆에 그 침대에 어떤 다른 한국분이 누워 계셨는데 연세가 한 73세 되셨는데 그분이 어머님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이 소리를 신음소리를 계속 내셨어요. 근데 그때 듣고서 제가 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저분을 위해서 안식기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옆에 계신 분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내시고 힘들어 하시냐고 그랬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김 목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분이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저 더글러스 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본 손을 잡고 안식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어떻게든지 이분을 고치는데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죠. 이분 너무 아파하시는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분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죠. 자매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저기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느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와서 등을 막 때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김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We are all entrusted with the gospel. 우리는 이미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분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한 분이 영혼권에 이르는 것을 제 여자 동생과 매제가 옆에서 보고서 정말 놀라웠다고.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꼭 저 혼자에게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황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헛것을 보고 살다가 주님께 구원도 못 받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청년들에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봤을 때도 한반도를 돌면서 대구도 가고 여수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하면서 경주도 가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그때 99년 6월에 주님 부르심 받고 청년들을 연합해서 성령 부흥운동 일으키라고 해서 지금 21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봄, 가을로 주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떨 때는 12,300불, 만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테니까 한국 원이죠. 원을 얘기하면 1,000만 원 넘게 예배 드리는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가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생업이 있어요. 부동산 일을 하는데 부동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간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백인 사람을 만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화공과 UC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그때 당시엔 백인들밖에 없었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공과를 공부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도우라고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 그 일 못했었지만, 그걸 하면서 제가 아버님이 또 이제 부동산 일을 갖다 하기 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달 동안 아버지 옷 비즈니스 도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7년 동안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중국에서 물건들이 수입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 그때 한 달에 1000불 벌기 힘들었을 때 어떤 백인이 와서 자기가 부동산 도와주면 한 달에 10,000불 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라이선스 딱 따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를 찾아가라 했을 때 내가 너를 부동산 하게 했고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메디컬 닥터가 되든지 러이어가 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복음 대상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부탁받은 일을 어떤 한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청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서 달려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역을,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십시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못 찾았었는데, 저는 부동산에서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3개월 만에 회사에서 1등을 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셔도 됩니다. 그때 100명 정도 되는 데서 1등을 했어요. 그랬을 때 회사 그 매니저 되는 사람이 그 백인인데 와서 저보고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여기 20년 30년 된 사람들 많은데 3개월 된 사람이 1등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제 이름과 사진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하고 오렌지 카운티 리지스터에 계속 올렸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백인들 만나면 저를 만나서 영광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했거든요. 3개월 만에 1등이고 2년 있다가 노스이스트 오렌지 카운티 한 5, 6천 명 정도 되는 데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도 1등하고 하니까 저는 혼자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비법이 뭐냐고. 저는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 저는 경험을 했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을 갖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일을 섬기면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그때 30살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고서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받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나오는데 저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한 청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저는 주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원교회 청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땅까지 오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실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꼭 사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
아니면 고린도전후서 교리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우리 자신이 영혼권에 이르게 된 것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세상 것을 바라지 말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에 내 발을 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 4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 그때 사람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위에서 강하게 바람이 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의와 같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오늘 성안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2장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일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믿는 자들의 수가 3천이 더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2019년도 10월 11월을 지나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바나바와 같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으로 있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앞에 서서 많은 사람, 그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가 숨을 거두는 때까지 그 일을 한 것을 주동자가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리에서, 그 길에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그때 당시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으러 갈 때 성령님이 역사, 그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나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보죠. 주님께서 대답한 것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소에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낫게 하는 사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집가라는 거리 가게 되면 거기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안수해줘서 그가 병을 낫게 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대답했던 것은 주여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안수하고 낫게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 그는 내가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성악교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가가지고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사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을 때 그를 손을 얹고 네가 오는 중에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안수하고서 네가 낫게 되리라 했을 때 그 즉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가 몸을 추스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를 얘기합니다. 펠로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이는데 힘쓰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는 성안 청년부입니다. 성안교회 청년부 이 모임에 모이는 대로 힘쓰고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이 청년부가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떠나게 되는데 또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며칠 동안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몸이 낫자마자 즉시로 그가 공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Jesus Christ, Son of the Lor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듣던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핍박하던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때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했던 일은 그때 그가 더욱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했고 사람들이 그때 소동이 났을 때 우리 성 가운데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고 얘기하는 그런 핍박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사울이 했던 것이 똑같이 더욱 힘을 내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사울이 쓰임받았던 것 같이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고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 위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우리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41절 말씀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에 가서 다시 전하자고 했을 때 1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밤빌리아에 갔을 때 그때 그 친척인 마가가 중간에 도중하차고 떠났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걔를 못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바나바는 계속해서 걔를 데려가자고 했고 그로 인해서 피차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름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가 떠나고 나서 시리아 길리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그가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 앞에 들어갔을 때 비누게로 가고자 했었을 때 예수님이 영이 그를 허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그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서 나를 와서 도우라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이 말씀인 줄 깨닫고 아시아로 가려웠던 그 길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에 필요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때 유대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 최고 되는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 때 주님이 먼저고, 그러고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영혼권에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성이 그 빌립보라는 성인데, 그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갔을 때 많은 곤혹과 고난을 통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자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빌립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인지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더라도 Lord opened the heart to report Paul's message.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게 됨으로써 그때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이 온 가족과 같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였고, 그때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우는데 루디아 온 가족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제부터 3,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점치는 자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그때 점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듣고서 들었던 것은 16장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쳤던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유혹받는 것인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해서 그가 그 점치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귀신을 나가게 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여자 종이 아무 일이 소망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그때 바울과 실라를 그때 그 관리에 가서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살면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그때 감옥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착고를 통해서 손과 발이 묶여지는 사목성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옥토문이 열리고 그때 옥토가 흔들리며 착고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열리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흔들렸으며 그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고, 그때 죄수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간수가 처형을 받기 때문에 칼을 뼈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그거 보고서 몸을 상하지 말라 했고, 그 간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온 집안을
영혼 구원에 이른다고 하실 때 그들이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를 말씀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울과 신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옥토문이 열렸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쓰임받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모이는데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에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그려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상들이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주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성안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